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은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땅 이 아비멜렉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요즘 말로 하면 갑입니다.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을에 불과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조약을 맺자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면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참 많이 강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바로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아비멜렉을 막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어나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제 너는 우리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늘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가 그리하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번에는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는데 당신의 종들도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듣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대응하고 정당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도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한다, 무조건 내가 희생해야 한다, 무조건 내가 그냥 양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로 말미암아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때마다 물론 항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내가 참지 말고 분명하게 부당한 일들을 항의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았으니 이제 당신의 종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 일을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제 서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다시 또 암양 새끼 7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또 하나의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제 이 우물은 내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판 우물이니 당신들이 이제는 이 우물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약속을 맺읍시다 하면서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다시금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그들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며 성실하게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떠한 부당한 일에 대하여 더러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그 반대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촉구하여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난 후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과 함께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이 우물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다 마무리 지어지고 다 해결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상 사람들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듯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당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한 내가 더 이상 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자기 방어를 하며 자기의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강인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하찮게 보지 않도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되어질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